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우리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설교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 안에 깊이 들어가자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몇 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같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약간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같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과 그다음 내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과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시간의 상태의 차이가 너무 크다.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아니면 어떤 나와 좀 약간 현실의 갭이 너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 군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령 앞에서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그 깊은 나의 감정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서 간구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도 그러면 보면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경적인 성령 충만함이 진짜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잠시 좀 짧게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쭉 23절부터 시작해서 이 기도하는 초대교회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제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경제가 다 소진되고 그리고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가 다 소진되고 난 후에 거린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 무능력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들여서 이 사람이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일들을 지금 보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여서 베드로와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오늘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요, 우리와 똑같은 현실의 갭이 존재합니다. 동일하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무엇이냐면은 여기서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현실이 절대절명의 위기처럼 다가와 있는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협박도 있고 그리고 분위기상으로도 눌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엄청 협박을 받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지 못하도록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말하면은 실제로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이름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하고 있던 모든 사업이 강탈당할 위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육신 문제가 해결되느냐? 어떤 부분에 해결되겠지만 어떤 부분은 더 곤란해질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위협도 있습니다. 현실과 분명히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만이 이 만성 질병, 이 거린, 경제 문제, 이 근본 문제, 이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 사람이 그때 다시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라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이 한번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재확인을 했지요. 베드로가 병을 고쳤지만 다른 사람은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렇지만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요, 그렇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꺾는 길, 사단에서 완전히 이기는 길,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맞구나 라는 해답이 그 당시 이제 이 시간에 나섰습니다. 분명히 현실과 관계가 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의 생각들도 분명히 바꾸면서 했던 기도 내용이 오늘 이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을 기도하느냐? 대주제시오라고 하면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서 하면서요, 핍박받는 내용이 우리가 받는 현실이 말씀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위협을 당하는 것은 나지만요, 뭐라고 했냐면은 주 예수를 대적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 나의 기도 제목, 내가 정말 기도하는 나의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안 되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안 되게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안 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따라서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이 말하는 분들이 자기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핍박이 내 핍박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핍박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의 슬픔이 내 슬픔이 아니고 예수님의 슬픔이 됐어요. 현장에 있는 모든 위험이, 경제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가 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고정관념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약간 내 욕심도 약간 있었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안에 있는 동기들도 하나둘씩 또 내려놓고 되겠지요. 생각들도 분명히 핍박받고 내가 답답하면요, 정말 못 삽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다 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우리가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을 그때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서서히 놓입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이 기도가 되게 엄청나게 용기 있는 기도입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거슬린다고 27절에 말하지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 대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경제적 백도 하나도 없으면서 모든 이 왕들이 예수를 거슬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하여금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 일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말씀에 드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금 인도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0절에 더더욱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병을 고쳤지만 다른 사람들은 병 안 고쳤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요, 나도 병 고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치유의 능력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생긴 적 있으시죠? 어떻게 기도하시다가 주님 나에게도 치유의 능력 주십시오. 예수님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합니까? 아니면 예전에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분을 이렇게 뭔가 응답받으면 주님 저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습니까? 이럴 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했던 일도 나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치유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후에 빌기를 다음에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의 충만을 좀 더 누리고자 하느냐? 진리의 성령이신 이 성령을 더 누리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요, 진리의 성령이신 이 성령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말씀은 말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제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성령 자체가 여러분에게 직접 임하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여러분에게 말씀 들을 때, 생각할 때 임하십니다.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신 분은요, 능력이 한정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이신 분은 여러분에게 가시면서요,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살리고 죽이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받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시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의 계획이구나 라고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영인 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삼키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삼키십니다. 여러분의 숨어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삼키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우리가 예전에 읽었었지요. 참으로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짐진님같이 탄식하는 것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죽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우리가 거기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요, 우리 생각 중에 몇 가지만 된다면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불신앙해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 불신앙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진리인데도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정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딜루전 때문에, 환상 때문에, 환청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상관없이요, 실제로 귀신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환청이라는 것, 환상이 보이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지요. 그건 우리의 그냥 눈의 이미지 통해서 주는 감각 때문에 생기는 거지요. 실제로 이 보이지 않는 영들은요, 어떻게 생긴지 사실은 형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요,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분이 실제로 귀신이 보이는 분이 왔는데 복음 못 듣게 하려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내 뒤에서 그 사람들, 그 귀신이 당신을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인데 그거 듣지 못하게 자꾸 고함 지른다는 거예요. 당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제발 좀 나가달라고, 나 너무너무 괴롭다면서 계속 그래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복음도 막 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면 본인의 마음이 누그러지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당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이야기하는데요, 갑자기 듣기 싫어요 막 이래요. 왜냐하면 귀신은 어디서나 다 똑같으니까, 뭐 미국산, 한국산, 뭐 칠레산 상관없이 다 똑같거든요. 하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야기 한국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이야기 하긴 예수가 좀 비슷한 영어기도 하고 그런 거 그리스도 모르면요, 히스테릭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제발 그 이야기만 하지 말라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통역도 안 했는데. 왜? 이 예수에 대해서는요, 마귀가 진짜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나니 영접만 하면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영접을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 건너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귀신이 나를 위협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불신앙이라 부르잖아요. 이제 이거는 약간 전쟁 같은 분위기고, 어떨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진짜 그거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불신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불신앙이 있을 때 대부분 불신앙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실제, 보이지 않는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마음을 그쪽으로 맡기지 못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이지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꽤 나타나지요. 어떨 때는 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 심지어는 저도 여러분처럼 저 자리에 같이 이 말씀 들을 때 앉아있을 때 어떤 말씀을 제가 못 믿는 거 있지요. 그 다음 단계에서 목사님께서 이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십니다 하는데 내가 안 믿고 있는 거 있죠. 그 다음 단계가 안 믿어져요. 제가 안 믿어지니까 이게 불신앙이 생기는 거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면 이 사단 문제, 당신 보는 귀신 문제 끝이 난다 했는데 안 믿어요. 내가 믿더라도 저게 진짜 가겠냐, 나를 계속 괴롭혀 왔는데
무슨 짓을 해도 계속 괴롭혔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지요. 이 안 받는 것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요. 이분이 어떻게 오시냐면요, 말씀으로 오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시는데요, 이 말씀이 오면은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것처럼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들도 가끔씩 말씀을 때 불신앙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분만큼은 미련하게 들리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시죠?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는 상태, 그 축복들을 누리는 그 상태에게는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 다음 실제 단계가 아 맞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을 이제 건너뛰게 하는 성령의 역사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요, 이상하게 그래도 말씀이 듣고 싶어져요. 계속 그 이야기 좀 더 다른 말로 듣고 싶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요, 다른 증거들이 이리저리 하나둘씩 나타납니다. 하나둘씩 이야기 되면 그거 통해서 다시 또 신뢰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갈 수 있는 신뢰가 생겨서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그 일들도 증거를 주시는 일들, 말씀이 들으면서 아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해를 못했는데 안 믿어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말씀 구절을 보면서 아니면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마음을 주게 만든, 증거를 주시면서 마음을 준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요, 진리로 빛을 비추신다라고 합니다. 빛을 비추신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빛이 우리들에게 임하였다고 했지요. 그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요, 이 우리가 같이 영접한 이 예수님의 영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분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았다니, 이분이 내게 오게 되면 내가 이제 이해되고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속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요, 진리로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불신앙을 이기도록 계속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이 진리로 역사하신 분을 내 안에서 가득 역사하도록, 완전히 역사하도록, 주관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자세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말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불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안 믿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함의 벌써 단계 속에 들어왔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 받을 권리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직 성령 충만해서 기쁘지 않아도 벌써 성령 충만함의 단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전체에 있다면요, 그 이제 엣지 그 끝에 벌써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속에 곧 이제 삶아질 겁니다. 그 불신앙이 곧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삶아질 거거든요. 그 속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요? 내 생각, 나의 불신앙을 말씀 앞에 드릴 때, 그때 벌써 삶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의 비밀입니다. 성령이 얼마만큼 진리입니까? 성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왜 그걸 이야기하셨느냐? 하늘, 우주 전체,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우리 구조, 성령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의 구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정말 치유하는 모든 약효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알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계십니다. 약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술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약이나 이 모든 통해서 실제로 우리를 살도록 움직이는 결정적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이 세상에 돌아온 모든 지식들, 우리 렘넌트들이 배우는 모든 공부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원리들, 그 원리들의 가장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빛을 비추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모든 돈 돌아가는 거, 사회 구조들,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베풀어주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진짜 경제는 아무리 많이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미신적인 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건강의 원리, 우리가 정말 잘하지만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 뭐 에너지, 뭐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말하던데요. 이 모든 거 사실 그 원천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에 대한 원리를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들을, 그래서 불신앙하는 우리들을 바꾸시려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죄, 저주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상하게 꼬인 흐름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치유하고 그리고 서서히 생명으로 삼켜서 바꾸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말들로 사실은 모든 것들 속에서 헷갈리게 하고 때로는요 진짜 완전 흑암에 눌려서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로 있는 사단을 완전히 꺾으시고 지금도 마귀와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오신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거짓, 모든 이 흐름들을 완전히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앞으로 나갈 길을 주십니다. 그거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부릅니다. 왜 앞으로 나갈 길을 주실 수 있습니까? 모든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시간표 따라서 하나 둘씩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이 막혀도 그렇습니까? 네, 길이 막혀도 그렇습니다. 홍해처럼요 완전히 그냥 막다른 바닷가 앞이더라도 길을 여실 수 있는 모든 원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이 성령은요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여러분은 바빠서 내가 못 도와주겠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참다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주시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시죠? 이 성령, 이 예수님입니다. 이 진리가 오면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불신앙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진리의 영 때문에요 내가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이분을 보고요 뭐라고 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여금요 뭔가 묶여있는 생각, 묶여있는 마음, 나의 불안한 생각, 불안한 마음, 아니면 나의 분노의 마음,
사실 분노도 묶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피요. 이것을 이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분노에 있으면. 그리고 나의 적대감을 아니면 나의 우울한 생각을 때로는 내게 해결 안 되는 여러 상황에서 나를 해방되도록 나에게 진리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진짜 편안하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 보고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또 표현합니다. 뭐냐면요, 진리가 답을 준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지요. 제가 계속 말을 바꿉니다. 지금 성령의 인도 이야기했다가 진리 이야기했다가 해방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다시 또 해답으로 또 갔습니다. 제가 왜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이 진리의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을 주셨습니다. 해답을 주셨고요, 인도를 주셨고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가득하게 누리는 이 진리를 가득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요. 이것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또다시 또 바꿔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문제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이고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감정,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복음 전파 그리고 생명 살리는 것과 연결했다는 것, 그거 여러분께서 다 고백하시죠.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책임지는 곳에서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불안한, 여러분의 우울, 여러분의 적대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노 상관없이요, 드리기만 하면요,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진리가 임합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나는 평안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진정한 이 성령 충만, 진리 속에서 누리는 성령 충만함을 오늘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남은 시간 동안도요, 계속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이 진리의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점점 더 길들을 열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뭔가 행동해야 될 일이 있다, 능력이 없는데 행동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저도 같이 여러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놓고 계속 저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계획도 세워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우리 통째로 하나님께 그냥 싹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쌈기도록 같이 드리는 기도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성도님,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때 오시는 우리 귀한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전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의 어떤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든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했는 그 성령이 충만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진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들 통해서 생명을 살리라고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에 오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도 우리 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를 실망시키려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우리 교회를 실망시키려고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생명 운동을 일으키려는 예수님을 실망시키려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자 이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를, 우리 생각을, 우리 삶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입으로 담대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은혜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 그 용기, 그 비밀들을 분명히 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그런 것 속에서요, 벌써 오지 않았지만요, 이것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했던 것을 베드로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하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하는 부분이죠.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예,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시니까요. 그러면서 주 앞에서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남이 가지지 못한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흑암의 모든 세력이 그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에 드리는 모든 것에 진리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누리시다가 새로운 기쁨을 얻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원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들이 정말 드려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마음에 계속 무겁게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시고요? 우리가 실제로 가장 신경을 오늘 썼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히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 같이 성령 충만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주셨던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같이 기도의 고백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신